시작할까요? 예. 말레이시아 외국인 근로자들과 한 2달 정도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추석이 낀 주간에는 목요일부터 다시 일을 재개하겠다고 했고, 말레이시아 청년 안완에게 그렇게 말을 전했고, 또 인력사무소 소장에게 이렇게 목요일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문자까지 보냈지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지난 주 목요일이 아니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이 되니 인력사무소 이 사장님은 안호환을 다른 곳으로 한 달 정도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뒷일을 그 청년이 말없이 묵묵히 잘 해주었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는 그래도 수월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일을 그나마 말귀를 알아듣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그만큼 힘이 더 든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이 친구들보다 그래도 일머리 잘 아는 한국 사람, 그래서 한국 사람이 더 낫다, 이런 생각과 또 이 친구들이 없으니 뒤에 일들 일명 디모도가 없으니 또 아쉽기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과 한국 사람, 자금이 여유로우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투입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니 언제나 일을 시킬 때는요, 가성비를 따질 수가 없는 안 따질 수가 없는 거죠. 몇 달 사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얼마나 간사한지, 목사인 저도 얼마나 간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사람이 마음이 수시로 바뀌니, 하나님께서는요, 재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제 예레미야 24장 11절에 말씀하셨지만, 제 인간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께서도 여간 골치가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갈등하시는 일도 없고 고민하지도 않으시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잣대로 보니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우리네 모습에 하나님께서도 고민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예수님이 있죠. 예수께서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게 하신 것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이 간사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성을 가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34장 8절에 보니까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요, 시드기야 왕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절은요, 계약서를 적는 거예요. 계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자, 이 9절 말씀이 계약의 내용이죠. 사람들은 이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읽어봅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자, 순복했습니다. 무엇을요?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는 이 말씀에 순복했습니다. 그래서 놓아주었습니다.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주고 놓아주고 허락을 했는데, 문제는 몇 절이냐?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분명히 오늘 8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는요,
분명히 자유를 주고 놓아주었는데 오늘 11절에 오니까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손바닥 뒤집듯이 완전히 말을 바꾸고 말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우리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겉만 봐서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그 결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긴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왕과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의하면요, 그들이 어디에서 계약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15절 한번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자 여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장소가 어디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일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오늘 16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계약을 파기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더라. 자, 이 지금 계약 파기를 하고 말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고 자유롭게 놓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이렇게 노비로 삼았다. 자,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계약을 완전히 무시하며 계약을 파기하고 말았죠. 전쟁의 위기 앞에서는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정말 율법대로 노예들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었는데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고 나니 다시 강제로 노예를 만들고 마는, 우리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고. 여러분 참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그 부부에게 너들 소유를 팔아가지고 헌금해라고 언제 하나님이 강제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부의 행위는 사도행전 5장에 아주 간략하게 서술되었는데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지적에 따르면요, 땅값에 얼마는 감추고 나머지를 바친 이 행위는 단순히 거짓이나 부정적인 차원을 넘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저지른 행위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인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추다라는 말,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다는 그 말이요, 헬라의 뜻은 참 재미가 있는데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니까 아간이 지은 죄를 감출 때 아간도 그 전리품의 일부를 감추지 않았습니까? 그 아간이 지은 죄를 이야기할 때에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했던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요, 대부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이야기를 아간의 이야기와 하나의 짝을 이루는 그런 사건으로 해석을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간이 저지른 범죄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제 이 아간이 저지른 부정을 제거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이렇게 하며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공동체가, 신약 교회 공동체가, 초대 교회가 새롭게 이제 탄생하고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정을 제거한 후에야 초대교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우리 교회 속에서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기독교 공동체의 순결과 거룩성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을 팔든지 팔지 않든지, 그리고 판값을 얼마를 바치든지 하는 것이 주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아나니아는 땅을 판값의 일부를 바치고는 전부라고 가장한 것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명예와 칭송의 그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아나니아의 그 행위는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예수께서 경고하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는 두 마음의 태도가 이 부부에게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는 재산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시기, 위선, 재물력,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는 명예욕을 특징으로 하는 사탄의 지배된 그 마음을 드러낼 뿐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성령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은 후에 삽비라에게는 얼마든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삽비라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죠.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베드로의 이러한 질책은요, 잘못이 들통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숨길 수 있냐는 아나니아의 어리석은 생각에 바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기독교 공동체는 동기와 행위가 전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죠. 그러므로 오늘 교회 역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를 넘어서는 더 높은 도덕성과 더 높은 윤리의식이 교회 안에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에서 내 앞에서 한 약속을 너무도 쉽게 파기해버리고만 전쟁의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율법대로 노예를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니 딱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언제 그런 약속했냐고 다시 풀어줬던 노예로 삼고, 여러분, 인간이 참 간사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긴 아나니아의 말로, 성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한 약속을 너무도 쉽게 파기한 시드기야의 말로, 하나님은 그 오늘 이 17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제 안에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요즘 없으니 저도 금방 힘들어하고, 또 있으면 일머리 모르는 저들을 보면서 좀 답답해 하는 제 안에 있는 이 두 마음, 시드기야와 백성들 역시 이런 두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노비가 없으면 그들의 편리함이 사라지곤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편의와 또 물질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안식년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언제나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세속적인 생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막고 길을 막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아무리 인정하고 아무리 아멘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고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시드기야 왕이 그 계약의 높은 고관들도 함께 동참을 하고 자유롭게 노비를 놓아주었지만은, 그러나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바벨론이 물러간 후에 그들은 뜻을 다시 변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을 무참히 어기고 말고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고 말았던 이 시드기야와 고관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우리의 편의를 따라 신앙생활하고 우리 하루의 삶의 기준의 그 잣대가 인간의 중심이 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 마음을 흡족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실천할 기회를 주신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행동이 따르는 신앙,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있는 신앙,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도의 연합회 또 예배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춘향지역 여전도회 회원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교회는 여성들의 기도가 아니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여성들의 자리매김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더 큰 꿈을 꾸고 달려가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주의를 준비하며 사모하는 마음들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항상 깨어있는